2021년 12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일주일 동안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고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의 악독과 탐욕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의 시간 동안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이 세상 죄악과 맞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의지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2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32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은 주 앞에 할렐루야
보좌 앞에 천사도 할렐루야 주의 사랑 크셔라 할렐루야 하늘이여 땅이여 할렐루야 주의 기사 전하라 할렐루야 만물들아 영원히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넘치니 할렐루야 주의 섭리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역사 크셔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한없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55번입니다.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것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방편이 이제 이 시대에는 예배와 말씀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회방하거나 악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제3계명에 금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쪄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혼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여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신약성경 90면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한 지 40일이 지나면 그 엄마는 정결의식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는 양 한 마리, 속죄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가난하면 양을 드리기에 형편이 안 되면 양 대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규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2장 위에 보면 24절에서 비둘기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한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온갖 토목 공사를 하고 거기에 사람들 동원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다 세금으로 막 뜯어냈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엄청 가난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상당히 가난한 형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 앞절 23절에 보면 아기를 주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부터 보면은 출애굽할 때에 이집트를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첫째 된 것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사람의 첫 태생 장자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인신공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바치는 대신에 레위 사람이 너희 이스라엘에서 나에게 바쳐진 바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막을 또 수종 들고 이렇게 바쳐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보다 레위 사람이 적으면 다행인데 아니야. 레위 사람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장자에 대해서는 대속할 수가 그럼 레위인으로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보다 더 많이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을 바치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레위 사람이 잘 눈에도 안 띄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기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도 이 각자 자기가 가진 양들을 칠 어떤 목초지 말고는 기업의 땅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로서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 때부터 우상 숭배를 막 열심히 하고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사람의 수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위치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마 거의 다 속전을 내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요셉 집이 5세겔을 냈을지 아니면 예수님을 드렸다는 어떻게 드렸는지 정확하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언급한 대로 아주 가난했다.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할 정도로 아주 가난했다. 둘째는 가난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러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아주 가난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가족이었다.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출산과 관련해서 천사도 보고 또 생판 모르는 목자들이 들에서 천사를 봤다고 와서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이런 것도 보았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과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헤롯이 자기의 탐욕으로 통치하고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듯이 끊어지지 않는 무슨 기름병이라도 하나 주시던가 그러면 형편이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원망 불평 없이 율법을 묵묵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헌신된 사람들이지요. 지금 이 그림이 뭐냐 하면 제단에서는 뭔가 불이 피워지고 있고 제사장은 서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세 장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사람들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성경이 시므온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4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의롭다,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다. 25절에 그렇게 4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또 유대인들의 의롭게 된다는 내용들을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롭다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시므온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경건하다. 경건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가끔씩 쓰이는 말이기는 하지만 막상 그 뜻을 생각하면 애매하지요.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또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신중하다, 경계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야고보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그 어려운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건한 것인데 이 경건은 앞에 의롭다는 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마음 중심으로도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조심해서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경건하다. 겉으로나 속으로나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조심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세주가 세상을 구원할 주인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에 대한 선지자의 말 중에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40년 이 정도부터 690년 정도까지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이사야에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미 해놓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언들도 있었고 그런데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끝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선지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없은 지가 4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의 기간, 침묵기라고 부르는 기간. 말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악은 극도로 타락해 가니까 암흑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말씀이 없는 침묵, 죄악은 극도로 타락하는 암흑, 침묵과 암흑의 시기, 그런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깊은 믿음이 아니고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넋을 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월이 가면 어찌 되든지 하겠지 이게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기약 없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음이 필요한 일이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
마지막이란 말은 시므온 평가 마지막이지 설교의 끝으로 이건 아닙니다. 자,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성령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경건한 소리 몇 마디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하신 것처럼 행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행실로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 헌신된 사람, 온유의 사람, 바나바. 그 다음에 고넬료가 있죠. 고넬료,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경건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에 껍데기가 씌었을 때 기도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일상이 어떤 교회 나와서의 모습이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일상 전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니까 시므온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행실 없이 일상 전체적으로 의롭고 경건한 이런 것이 없이 말만 종교적인 걸로 찰찰찰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까 같은 말을 해도 특히 종교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는 성령의 사람이고 누구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신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깊은 믿음의 사람, 일상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조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지요. 그 인도하심이 영감을 주시는지 꿈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음성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시므온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루어줄 구세주를 내 눈으로 살아생전에 직접 본다라는 기쁨도 있지만 언제일지는 또 모를 일이지요. 언제일지 가르쳐 주시고 너 몇 월 며칠 날 그분 보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그 전에는 너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날짜를 또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무두셀라, 성경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무두셀라 보십시오. 우리는 맨날 무두셀라 969세 그것만 생각하지요. 무두셀라가 969년을 사는 동안 그 아들이 라멕인가요? 자기 아들 700살을 살은 자기 아들보다 12해를 더 살았습니다. 과연 그게 즐거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자기 아들보다 12년을 더 살아서 969세 최장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해는 무두셀라의 손자 노아가 600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기 전에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항상 장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극도로 기다려주신 끝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린 끝에 한 소끔 더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도 믿는 자에게는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안 믿으면 멸망이기 때문에 심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소식도 암흑의 시대, 침묵의 시대, 정말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소끔 더 기다리시는 거지요. 그래서 극도로 암흑이던 침묵 시기의 끝에 오신 겁니다. 시므온은 그런 시기를 살면서 어떻게 잘 지냈을까요? 행복하게 즐거웠을까요? 아마 끝없이 절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세상이 극도로 악을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오랜 세월 압제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절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과연 구세주는 오시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쉬운 생은 아니었을 겁니다.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살면서 무드셀라처럼 암흑과 절망의 긴 시기를 오래 참아온 거죠. 견뎌낸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율법의 의식을 지키려고 올라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딱 보고 알아보았겠죠. 천국에 가면 누가 누군지 알아보겠습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있을 텐데 누가 모세인지 누가 엘리야인지 어찌 알아봅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는 그 영감으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심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은 보자마자 저분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주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세주를 보았으니 이제 여한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함부로 막 추측하면, 성경에서 함부로 막 추측하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음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죽는데 하나님 난 죽기 싫어요. 구세주가 어찌 하는지 좀 보고 죽을래요. 그런 얘기 안 하고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평안히 놓아주신다고 표현한 말에서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긴 세월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내기가 정말 힘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도 시므온을 이렇게 호호백발 할아버지로 그려놓았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신다. 긴 세월을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이 시므온이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구나 죽기 싫은 마음은 다 있을 텐데 시므온은 그 힘든 삶을 지켜내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한 겁니다. 구세주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보았습니다. 다 이루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까
시므온의 생애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성경이 시므온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보자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께서 그 위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의 생애의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므온이 이야기한 것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랬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 후손이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만민에게 미치는 복.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사야 49장에 나오죠. 이방의 빛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위로는 압제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바로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고 예언하였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된 것인 것을 바로 이 시므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밑으로 계속 읽어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벌에 떨어지는 것이고 흥하게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조차도 다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지실 때 보면 사람들의 죄를 지금 지고 가시는데 이 자기 죄를 맡은 분을 향해서 이 사람들조차도 아주 나쁜 놈 취급을 하는 배은 망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짐을 지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 짐 위에 손을 얹고 나 힘들다 이러면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프겠지요. 그러나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 마음의 생각,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하나님의 반대편인지 다 드러나게 하려 함입니다. 시므온의 성경 평가, 그리고 시므온이 했던 이야기들, 우리는 이런 기적 같은 시므온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의 만남 때문에 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구나. 어린 시절에 천사를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그런 것이 또 먹고 살기 힘들고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때문에 다시 믿음이 약해질 무렵 다시 시므온과의 만남 때문에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고 가난해지던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 요셉, 마리아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찢어지게 가난한, 찢어지게 질병 때문에 힘든 생활 속에서도 소망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소망을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오래 참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잘 견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려왔던 시몬은 예수님을 실제로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똑같은 마음으로 의롭고 경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